저희가 살펴보았던 룻기서 3장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의 제안에 따라서 우범지다라고 할 수 있는 타작마당으로 가는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곳은 오늘날로 말하면요, 시카고 할렘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밤에는 들어가기가 무서운 곳이 할렘가라고 볼 수 있는데, 타작마당에 이 룻이 밤에 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우범지대를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눕는 곳에 자세히 보다가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에서 누워서 보아스가 깨기를 기다렸을 때 보아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위험한 밤에 나를 찾아와서 내 발치에서 기업을 물러달라고 네가 이렇게 부탁하느냐. 이 마음에 감동이 온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에게 감동한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여기서 물어준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의 기업을, 너의 토지를, 엘리멜렉 가문의 그 토지를 내가 대신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입니다. 1순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룻의 제안을 다 수용하고 싶어도 한 가지 문제는 이 2순위인 자신이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1순위에게 먼저 그 조건을 제시해서 그가 승낙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합니다. 3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다음날 새벽이 되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고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문 앞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을 공동체의 모임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마을의 회의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주로 한국에는 큰 나무 밑에서 자주 모였잖아요. 거기서 회의도 하고 지나간 이야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 이야기도 서로 나누는 곳이 그 느티나무나 이 큰 나무 밑이었다고 한다면 그 보아스가 살던 당시의 문화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가 다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치도 일어나고요. 그곳은 곧 법정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정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바로 성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시에서 가장 사람이 막내하는 곳이 많은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1순위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 앞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현대인들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약속을 해도 약속 시간에 못 갈 것 같으면 바로 전화해 주잖아요. 내한테 지금 못 가겠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보아스가 살던 당시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냥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1순위를, 기업물을 짜 1순위를 거기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편의 문학작품을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많아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강의할 때도 느꼈고, 이 룻기서를 읽으면서도 느끼는 것이, 정말 이 짧은 그 한 구절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느낌이 날 정도로 문학적으로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훈련소로 갔는데요. 의정부에서 관광차로다가 343 백골부대라는 곳으로, 저는 백골부대가 무슨 부대인지도 모르고 관광차 타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관광차가. 그래서 뭐 윗도리도 벗고 런닝 바람에 그냥 앉아서 니나노하고 좋다 그리고 갔는데, 훈련소에 딱 도착했는데 교관들이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막대기를 들면서 막 때리면서 가스 그러는 거예요. 가스가 뭐냐 그랬더니 고개 숙여를 줄여서 가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교관 얼굴도 모르고 내리자마자 한 대 맞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 연병장에 10명씩 그냥 어깨 동무하고 쓰라 그랬는데, 이 교관이 약간 혀가 짧아요. 말을 하는데 좀 약간 알아듣기 어려워. 그런데 어깨 동무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거 있나? 안거 있나? 이러는 거예요. 안거 있나가 뭐냐 하니까 그것도 몰라 하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보니까 앉아 일어나더라고요.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교관에 맞춰서 계속 앉아 일어서를 계속 하는데, 계속 안거 있나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귀찮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동 그러더라고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앉아 일어나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쉬운데요, 그거 사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음. 거기서 자동까지 걸었잖아요. 스톱할 때까지 하는 거, 스톱까지. 룻기서 기자는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간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게 한 줄로 말하고 있지만, 말이 쉽지 보아스가 그 기업무릇자 1순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앉아있는 그 시간은 상상도 못하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어쩌면 오늘 못 만날지도 몰라요. 내일 또 와서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 기약도 없는 기다림을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다리고 1순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때 1순위가 나타났어요. 정말 다행이죠. 2절 말씀에 그 사실을 증언해 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1순위가 왔습니다. 그 1순위 붙잡아 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장로를 불러다녀. 왜 10명의 장로가 필요했는지 아시죠? 그 당시에 회당이 지어지려면 법적으로 어떤 법이 있냐면요, 회당이 지어지려면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남자가 10명이 안 되면 회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10명의 사람, 장로들을 청했다는 말은 뭔가 법정적으로다가 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떤 증인이나, 기업을 물을 자를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한다라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확답받기 위해서 10명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모임이 열리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그 모인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네가 1순위다. 네가 기업을 사지 않으면 내가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룻기서가 문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다고 생각하냐면 아마 연속 작가가 이 룻기나 구약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1순위가 룻의 아내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에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시겠죠.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큰 행사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큰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교회를 어릴 때 다니지 않았지만 성탄절날은 꼭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과일하고 뭐 과자랑 주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 이브에 한 교회에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연극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여관을 전전하면서 여관 방을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인데 약간 좀 모자란다고 할까 약간 좀 어리숙한 한 아이에게 맡겨줄 대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맡겼냐면 야 너는 여관 주인이 돼서 요셉과 마리아가 오면은 방 달라고 하면 없어요! 이 말만 하고 넌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성탄절 그 2부가 돼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으로 힘들게 요셉이 끌고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방 좀 주세요. 빨리 애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죽고 힘들어요. 방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 없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방 하나 남았어요. 들어오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이 여관방에서 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분명히 1순위가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반전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그 다음은 정말 궁금해지는 이야기라고. 안 되겠다. 보아스가 생각해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그에게 1순위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1순위는요 한 가지 생각 못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보아스가 얘기할 때는 나오미의 밭을 사라 그랬거든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애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오래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밭을 산다면 이익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얼마 안 사는데 토지 내 거 되겠네? 그래서 내가 산다 그랬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말한 거예요. 나오미도 있는데 나오미의 며느리도 있다? 그 며느리까지 네가 데리고 살아야 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뭐였냐면요. 만약에 기업을 물었을 때 그 며느리, 그 아내를 맞이했을 때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가 사내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왜? 셈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을 샀어도 이 아내를 맞이한
아내로부터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에게 기업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산 땅이 고스란히 그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완전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순위가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 한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 안 해. 이것을 나는 기업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7절 말씀에서 설명하듯이 기업 물을 자는요, 만약에 그 기업 물는 것을 안 한다고 하면은 신발을 벗고 자신은 포기한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1순위가 신발을 벗고 포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갖는 대목은 바로 왜 포기했냐. 왜 이 1순위는 그렇게 좋다고 한다 그러다가 왜 안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 답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아니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였겠노라 하는지라. 1순위가 기업을 물은다 그러다가 물으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손해나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해 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엘리멜렉 기업을 사겠다고 나선 1순위가 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까? 그것은 바로 손해나는 장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장사하는 분들의 뻔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거 팔아서 남는 거 없다라는 거, 장사하는 사람들 뻔한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늘 셈법이 빠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손해나고 팔지 않습니다. 이 1순위가 엘리멜렉 기업을 사겠다고 했다가 사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손해보는 장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고, 만약 남자아이가 낳는다면 자신이 산 기업을 그 아이에게 고스란히 다 줘야 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보아스는 그 기업을 자신이 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그럼 손해 안 나는 장사냐? 보아스도 똑같이 1순위랑 똑같이 이 기업을 사면 손해 나는 것은 뻔한 일이거든.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1순위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약속했을 때 이미 손해 나는 장사임을 알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장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손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편하게 계실 분이 이 냄새나는 인간들의 야욕과 질투와 욕심을 다 받아내시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십자가는 손해보는 장사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니카라과의 선교교육관을 짓는 프로젝트를 사명으로 알고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예 이번에 저희가 니카라과 선교하기 위해서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것을 다 깨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한 일은 세이빙 어카운트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저희가 세이빙 어카운트를 놓고 보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모으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세이빙 어카운트에 한 푼이라도 더 넣어놓으면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선교교육관을 건립하면서 저희는 모든 걸 다 깨고 다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어차피 손해보고 남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고, 물질을 쓰는 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은요, 오늘 본문의 아무개처럼 1순위처럼 손해나는 장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익에 부합되는가를 먼저 따져보고 만나죠.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손해볼까 덕볼까, 우리는 늘 계산을 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정승이 죽으면 안 간대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정승한테 눈도장을 찍으러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 정승이 죽었는데 뭘 받을 게 있겠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책망한 게 교회인 거 아시죠? 교회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라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지어갈 때 거기에는 손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불타오른 것이 화려한 성전이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교회는 이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처럼 이익이 나는 장소가 아니라 손해가 날지라도 그것이 인류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교회는 그 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날지라도 교회는 정의의 편에 서야 되고, 저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여기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을 저는 손해라고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는요,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손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만약에 손해 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죠. 교회는 보아스처럼 손해를 감수하며 기뻐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위해 1순위를 만나러 성문으로 갔습니다. 귀찮은 일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기업 물는다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임이 없어요. 당신 기업을 물으세요 라고 할 때 안 해요 하면 괜찮아요. 아무 불이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저전민 목사님이 쓴 책 길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러한 대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을 해석한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고 세상을 해석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땀과 눈물과 피를 먹고 열린 희생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편안을 주는 곳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기업 물을 자 1순위를 만나고 그와 단판을 지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무엇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다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살 순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온전히 버리셨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주는 것 받는 것 더욱 좋아하는 것 더욱 좋아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내 마음은 아직도 주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있으니 받을 사랑만 개수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